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가 큰 큰 민족이 민족이 되므로 되므로 에브라임 에브라임 산지가 산지가 내게 내게 너무 너무 좁을진대 좁을진데 그리스 족속과 유다인 유다인 족속의 족속의 땅 땅 살림에 삼림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스스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개척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다시 다시 요셉의 요셉의 족속 족속 곧 곧 에브라임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므낫세에게 말하여 말하여 이르되 이르되 너는 너는 큰 큰 민족이요 민족이요 큰 큰 권능이 권능이 있은즉 있은즉 한 한 분기만 분기만 가질 가질 것이 것이라 아니라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나누는 신앙의 레노베이션 21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수아서는 크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과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땅을 점령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것을 잘 분배한다는 것도 이 전쟁만큼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방법에 따라서 지혜롭게 그것을 감당하고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중심으로 그 땅의 지명과 경계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기업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얻고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 자손입니다. 이 요셉 자손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입니까?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지파들과 비교해도 절대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공평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알맞고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이 정도가 되었으면은 그들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 흘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이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이거 갖고 부족합니다. 왜 이것만 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이렇게 투덜거리며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15절에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리고 18절에도 또 한 번 개척하라. 투덜거리지 말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원래 여호수아 자신도 이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자신의 출신 집안인 이 요셉 지파를 더 배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에 단호합니다. 투덜거리며 땅을 더 달라고 불평하는 자기 지파에게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은 땅을 올라가서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격려일 수도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 그 땅을 노력하여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자 이 요셉 자손들은 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산지가 넉넉하지 않고 그곳에 거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 군사력은 크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철병거까지 있는데 도저히 정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이 14장에 보면은 갈렙도 여호수아의 그 헤브론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 자손과는 대조적으로 이 갈렙은 85세의 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그것을 정복하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고 그들이 거인들이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브론은 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자손은 전혀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줘서 그 땅을 개척하라 했는데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노력도 없습니다. 그저 누가 일구어 놓은 좋은 이 개발된 땅을 더 달라고 그렇게 불평하며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다시 말하죠.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다. 아직 이 산지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이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인 이 요셉 자손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이 남성들 싸움에 나갈 숫자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도전도 안 하고 편안히 좋은 땅, 넓은 땅을 위해서만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싸워볼 생각도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도전할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쉽게 그저 기업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다시 이 가나안 족속이 비록 이 또한 철병거를 갖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요셉 자손들 상대들 대적들의 힘만 생각했지 그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잊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란 그러한 믿음은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닫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불평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믿음이요 나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 요셉 자손들과 같은 태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자녀, 교회, 직장, 기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새 주신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눈앞에 놓여 있는 철병거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현실적인 이 장벽 앞에서 뒷걸음질하며 주저앉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주어진 현실과 상황만을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숫자에 비해 이렇게 좁은 땅을 주느냐? 불평하고 있습니다. 개척할 땅을 일러주며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지만 스스로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걸 제한시키고 가두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하는 그러한 투덜의 입술인지 아니면 칭찬과 찬양과 감사를 하는 아름다운 입술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눈앞에 주어져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노력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게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전지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떤 것인지 묻지 않아요. 지금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가 원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 때로는 가나안의 이 철병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그 앞에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감사의 능력이 임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넘치는 은혜를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신 은혜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하고 주고 계시는 은혜에는 누릴 줄 알고 주실 은혜에는 기대하는 거예요. 또한 내 앞에 있는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스스로 개척하라. 이 단어, 이 문구가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죠. 저는 개척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 개척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은 그때의 일들, 제가 그때 드렸던 예배, 그때의 제 모습, 그때의 제 가정, 이 모든 생활들이 떠오르죠. 솔직히 말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생각하시고 싶지 않고 솔직한 심령으로는 이 당시에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었죠. 그때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채움이 오히려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크게 그렇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개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개척이라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뜻으로는 준비하다, 형성하다, 만들다, 자르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경우는 자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미 살림을 베어버리고 땅을 개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오늘 이 문구를 보면은 cut down 또는 clear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살림의 나무들을 베어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그 땅을 깨끗한 옥토로 개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듯이 개척한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뒤집어 엎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개척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개척자로 산다는 것 무엇이냐?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개척자고 썩어져가고 냄새나는 곳에 정화시키는 이 소금으로서의 개척자 또한 죄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가운데 당당하게 꽂을 수 있는 개척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상과 이 가치관이 혼동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심는 개척자로 여러분들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cut down, clear.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또한 잘 가꾸고 클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가정, 기업 좋은 옥토가 되도록 가지도 치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필요치 않은 잡초도 있다면 뽑아버리고 주변에 지저분한 거 정리하고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믿음으로 돌보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의 밭이 신앙의 밭이 옥토가 되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헌신으로 걸음이 되어 그것이 물이 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의미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스스로 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개척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불평불만의 신앙이 아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누리고 기대함으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새롭게 개척되어서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충만한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감사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를 더 받기 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과 힘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나아가는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수명교회 무엇보다 이 교회가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쉼의 시간에 참 자유함을 누리며 위로받은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과 가정과 여정의 모든 길에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을 때나 큰 풍파가 일 때나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주님이 앞장서 싸워주심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그 영혼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